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핵심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명과 부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죄악된 인간들의 가장 비참함이 무엇인지 그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사망이죠. 사망과 썩음, 죽는 것, 생명의 단절. 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시는지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또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계세요. 가장 좋은 선물. 오늘 이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이제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 세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그런 사이였어요. 대단히 친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도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그런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나타나 있고요. 그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과 그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에서 신앙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장차 예수님이 얻으실 고난과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좋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베다니.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3개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베다니 그 지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까지는 한 2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오빠죠. 오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근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던 그 여자라고 나오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온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뒤에 또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또 나옵니다. 나사로를 특별히 주님이 매우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친구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마르다가 그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 병들었기 때문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면 내 오라버니를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그날 나사로가 아마 그날 밤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물다가 가시게 됩니다.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벌써 선언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했다고 그랬죠. 그 계시던 곳에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자, 거리가 한 20km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날 하루 바로 갔으면 그날 도착할 수 있었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 안 간 거야. 그날 하루, 그다음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다음 날 3일 지나가지 벌써. 그리고 이틀을 지나고 나서 다시 출발하니까 4일째 되는 거지. 4일째.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낼 때 그때 그날 밤에 아마도 나사로가 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고 지체하셨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틀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그 지역이 유대 지역이니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 유대.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주님을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 이전에 벌써 2번 있었어요. 2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 주님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하나이신 분이죠. 하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만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바침으로써 온 세상의 인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며 주님의 사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오셨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됩니다. 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시간이 돼야지 그게 허락되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이 부족해서 나약해서 연약해서 그렇게 잡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간, 주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주님의 시간이 되셔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직은 그때가 안 된 거죠. 주님은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아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낮이 12시간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안전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네. 주님의 시간이 되셔야 주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잡히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게 그 뜻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죠. 실족하지 않지. 지금은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1절. 자,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할렐루야.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라고 그랬죠. 누가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또래가 비슷하면 친구가 될 수 있죠. 나이가 좀 차이가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 같은 일을 하면 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사상과 같은 철학과 같은 신앙과 뭔가 같아야 되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는 없지. 응? 사탄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자, 그래서 나사로는 참 주님과 이렇게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왜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이 들었으니까 깨워야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 죽은 것을 잠잔다. 깰 때가 있다. 누가 깨워주십니까? 누가 깨워주시오? 주님이 깨워주시지. 주님이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막 자고 싶을 때 학교 가라고 막 엄마 아빠 깨우지 않습니까? 일어나 일어나 한다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너무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면 이게 소망이 없죠. 비참한 거지.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13절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잠을 자고 잠들어서 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자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은 것이 더 기쁜 것이다. 네. 일찍 갔으면 그를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안 가실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기쁜 일이다. 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밝히 말했죠. 나사로는 죽었다.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게 죽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다. 그렇지. 생명이 떠나갔지. 죽었다라는 거. 힘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 끔찍하다. 끔찍해.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끔찍하죠. 야, 죽었다라는 건 참. 자, 그 다음에 16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더니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이 제자는 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또 이상한 말을 또 합니다.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갑자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불신앙적인 이야기.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렇게 심한 유대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서 죽읍시다. 그냥 가서 죽읍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다 같이 가서 죽읍시다. 불신앙적인 말이었어요. 자,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주님 만났다고 그래. 부활한 주님 만났다고 그러는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옆구리에 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고 못 박히신 손 이거 다 손발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만져봐라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말했지. 벌써 2번 그랬어. 자, 그 다음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야,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흘. 그러니까 그날 벌써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뛰어나갔어요. 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완전히 죽었다는 걸. 완전히 죽었어. 나흘이면 어때요? 사람이 보통 3일장 치르지 않습니까? 4일 넘어가면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지. 이 냄새가 나지. 냄새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하죠. 소망이 없다. 이 세상 삶은 다 끝났다. 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깝다고 그랬죠.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리. 네.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버스로 한 2정거장 정도 되니까
네. 길이 이제 꼬불꼬불 돌아가면서 하시면 더 될 수도 있겠죠. 자,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 베다니에 와서 조문을 하러 온 거죠. 조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집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이제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조금 이 비유되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마르다는 조금 활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죠. 막 들이대는 스타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 좀 앉아있다. 아까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앉아있다. 좀 사색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이도 좀 보입니다.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와서 주님을 이제 만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주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겁니다.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니까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아, 주님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여기서 이 말 뜻이 무엇일까? 그 뒤에 이제 또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뭔가 주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마르다는 무엇을 주님께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르다를 찾아오시고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주시려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부활이지, 부활. 죽은 너의 오빠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근데 죽은 지 4일이 됐어. 이미 나흘이 됐어.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어. 완전히 생명이 떠났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완전히 썩어버린 사망을 당한 그 생명이 없는 그 나사로를 깨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부활과 생명의 주 최고의 선물을 지금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이제라도 나는 이제라도 어떤 큰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까? 하여튼 간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말하는 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제 곧 살아날 거예요.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신앙, 이 유대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관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에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 마지막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 전혀 못했어.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좀 소리 좀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던져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지. 부활은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세력을 다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아먹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 그러면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거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걸 가리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야. 영생을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어도 살겠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겉이에요. 껍데기. 육신은 껍데기. 진짜 우리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예요. 영.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 영혼이라고도 하죠. 영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영이 그 사람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막 꾸미고 막 장식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뭐예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뭘로 판단합니까? 겉을 보고 판단해요. 겉을 보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딜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 속이 얼마나 깨끗하고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답고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얼마나 그 속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모습. 이러한 속 사람의 모습, 그 영,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때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부활신앙.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만 계속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슬픔에 완전히 빠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슬퍼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먼저 떠나갔을 뿐이지. 이 영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면 그게 죽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그 영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선사들의 모시고 가지. 모시고 어디로 가?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 누구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들 다 만나지.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들이 다 어디가 있어?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니까. 다 살아있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거듭난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과 생명의 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또한 살아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며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하늘로 공중으로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아서 주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무엇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싹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거야. 누가 우리를 영접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오,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나의 친구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마르다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 신앙의 단계가 이제 경험을 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그 신앙이 발전되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활의 주님이 탁 오심으로써 그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 마르다의 신앙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그 부활하신 부활의 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그의 이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니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마리아를 이제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말했겠죠.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집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무덤으로 바로 갑니다. 무덤.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게 되죠. 예수님은 그 마을로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경계선에 예수님은 마을 바깥에 있는 겁니다. 31절 시작.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곡하러 가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조문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무덤가로 이제 가는 줄 알고 쭉 따라 나온 거지. 우르르 따라 나온 거. 그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있어. 우르르.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이제 우르르 이제 막 따라 나왔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돌을 굴려놓고 이제 나사로를 나오너라 할 때 이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랬지. 그때 이제 부활한 모습을 이제 살아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 말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렸네요. 마리아는 그 발 앞에 탁 엎드렸어. 야, 얼마나 간절했을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왜 안 오시지? 오빠는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이고 그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래서 죽었잖아. 그래 주님이 왔잖아요. 확 뛰어나와서 그 발에 팍 엎드린 거예요. 왜 이제서 오셨습니까? 아유 주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야,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지금 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자기 오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에 치러진 것이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얼마나 슬퍼. 얼마나 이 비참한 겁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미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을 당하고 이제 만날 수가 없고 이제 그 몸이 썩어지고 왜 사망이 왔느냐 이거예요. 왜 사망이. 범죄함으로써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당하여 비통하여 울고 있는 슬퍼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합적인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사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분노도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분노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처해져 있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과 어떤 그런 복합적인 마음, 막 괴로움으로 막 확 올라오면서 슬픔과 비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목적은 이 사망과 죄와 이 고통과 비참함과 이 슬픔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을 흘려. 이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이제 나사로를 이제 장례 치른 그 무덤가로 간 거죠.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어떤 이는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 예수님 눈물을 쫙 흘리시는 모습.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죽지 못하게 못했던 말인가. 좀 살려주시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어찌 이 사람은 아유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기다려. 주님이 하실 건데 아유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주님 어쩌시려고요? 아유 직접 또 확인해.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한번 얼굴 한번 보시려고 하시는가. 아우 지금 냄새 납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까 주님 말했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지. 그것을 믿느냐.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는 내 오라버니를 살릴 것 같은 생각을 못한 거지. 이야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고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지 그것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깜짝 놀랄 일입니다. 소리를 큰 소리로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야, 한번 해볼까요? 야, 이 말이, 이 말씀이, 이 명령이지, 명령. 나사로야, 나오나. 깨운 거야. 그랬더니, 죽은 사람 이렇게 막 싸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싸고 얼굴도 덮고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렇게 묶인 채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막 뒤뚱뒤뚱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놀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랍고도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위엄 있는 모습,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모습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났는데 진짜 나사로가 살아서 이 걸어 나오는 이 모습, 야, 너무나 놀랍고 그 광경은 너무나 특이하고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마리아가 간 것을 따라왔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고발하는 거 고발하는 거야. 막 뛰어가고 이번엔 그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자,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 그전에도 공회를 모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먼 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때 잡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잡아오라. 어떻게 하려고? 주님의 때가 되지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올 수가 없었지. 자, 이제도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진짜 죽이려고. 6월절이 가까워서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십며칠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지금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생명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력한 표적이 마지막에 나타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누구의 사주를 받았습니까?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죠.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 자들이 더 이상 예수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핑계는 뭡니까? 이제 어떤 이 대중들의 어떤 집결,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집결, 그리고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운동, 독립운동, 민중운동, 뭐 민족운동 막 이런 게 막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침략해서 완전히 이제는 자유스럽게 놔두고 있었는데 이 유대를 완전히 침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49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나. 이 사람이 한 말이 자기 생각대로 말했는데 그게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의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두목되는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로마로부터 멸망받는 일에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한 거야. 그것이 유익한 줄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저자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공개한 거예요. 저자를 죽임으로써 만민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죽일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시는 거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줄쳐진 부분 이렇게 길 표시를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지금 이쪽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고 어디로 가고 그 파란색, 초록색 그 길로 올라가시면 저 위에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마을 위에 제일 위에 노랗게 동그라미 친 곳. 그 마을로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주 극심한 죽이려고 하는 공모가 일어나서 가면 잡혀 죽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자, 55절 시작.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예,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잡으려고. 자, 6월절 명절이 가까우니 때 이제 명절 되기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막 수십만
수십만 막 수백만에 이르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자기들 무슨 죄 지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함으로써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미리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있나 없나를 막 찾아보는 거죠. 명절 때가 됐으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예.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단축형 엘르아살.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르아살 빨리 하면 나사로 나사로 되죠?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비슷한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런 영적 출생, 우리 영이 새 영이 되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우리 속사람으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을 봄으로써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날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뭘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기까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오는 거죠.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온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